샬롬 반갑습니다. 10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더라.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문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마샤가 죽고 나서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들 우시아도 아버지와 같은 삶의 궤적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함으로 번성했지만
그 번성함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 결국 패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들 아마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은 강성해지고 번성합니다. 아버지 아마샤 왕이 정복한 엘랏에 성을 건축하고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하며 애굽 변방까지 남유다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농경으로 백성의 산업을 윤택하게 하며 군사력을 기르고 군비를 확충합니다. 우시야 왕이 성취한 이러한 유다 안팎의 번성함의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습니다. 우시야는 이 스가랴의 말을 따라 이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요약한 말씀이 15절이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우시야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강성하여졌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도우심을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받은 것입니다. 우시야는 강성해졌지만 그 강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린 우시야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생각하고 행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였습니다. 우시야의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죠.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는 분향할 자격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우시야는 그것마저 하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거기에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며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시야는 당장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죠. 가만히 멈추어서 내면을 향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속히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결국 우시야는 나병에 걸려 성전에서 쫓겨나고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빨리빨리의 시대이죠.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조차도 늘 멈추기를 즐겨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는데도 오늘날 이 시대는 멈추고 쉬고 내면의 성전을 향하여 안식하는 것을 가치 없다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다 이루심의 안식에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면의 잔이 차고 흘러넘쳐서 젖과 꿀이 흐르듯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과 눈빛에 동화되고 그 신비하고 기이한 힘으로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만족감을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루기 전에 이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고 풍성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의식과 믿음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역사와 강성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가지이며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의의 영에 복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언약궤 앞에 있으므로 지혜롭고 강성해졌던 것처럼 우시야 왕의 초기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그리스도 앞에 있는 영혼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자기가 있는 삶이 되었고 멈춤과 안식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에서 흘러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욕망과 결핍과 두려움과 염려가 이끄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가뭄에도 그 잎이 푸르고 청정하며 철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의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사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고아의 영을 쫓아내시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풍성한 아들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